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자가 나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잘 소개해주는 편지를 말하죠. 취직을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인이 등망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써주는 추천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천을 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기꾼이나 부패한 정치가가 써주는 추천서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짐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앞길이 참으로 열리려면 좋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물론 여왕이죠. 이분은 헨리 8세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천일의 앤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왕이 되어서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적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피해 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둘을 합쳐서 우리가 비아 미디아라고 그러죠. 앵글칸 철치를 세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유럽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13개 주를 세울 때 13개 주 중에 한 주의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불렀어요. 처녀다, 그래서 버지니아.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분이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일하는 청소부들 중에 성실한 자들을 추천을 해서 궁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추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청소할 때 입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의를 중시하는 영국 황실의 호위병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막았었을 때에 그 청소부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 호위병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부가 내모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왕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는 추천장이었어요. Letter signed with Queen's name. 여왕의 이름으로 친히 사인한 편지. 비록 그의 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여왕의 추천서를 가졌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선 사람을 대변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잘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이 직접 쓰신 추천서가 될 수 있다면 누구도 감히 막았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여왕보다 훨씬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보혈로 친히 사인한 추천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셨다면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추천서가 된 것이 맞다면 그 추천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걸려있는 소중한 추천서인데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그분 명성에 금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자랑스럽게 바로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두 가지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말은 self-recommendation,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문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거나 너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었어요. 물론 이 반문은 no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반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판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서 자신의 사도직을 선전한다, 즉 자천해서 자신을 PR한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없는 이력도 만들어내고 학벌을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2주간 단기 특강을 받고 오셨는데 나중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버드 대학의 객원 교수였다 소개하고, 특강했던 그 교수를 마치 자기 지도 교수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특강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듣는 것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PR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공인해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최상의 가문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수학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배경, 많은 스펙을 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해서 높인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비난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아무런 정빙수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되든지 선교사로 일을 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신임장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크레덴셜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크레덴셜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뽑아준 자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써주는 신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일종의 본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머니 테러부터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자신의 혈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 실제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의 기간을 합친 것입니다. 약 3년 동안이 지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고 바울에게 직접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자신을 대변할 영적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톨레, 영어의 에피스리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문맥상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컨펌해주는 추천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only letter of recommendation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추천서가 하나 있다면 이제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글로 써준 크레덴셜보다도 복음으로 변화된 생명의 열매, 이것만큼 우리 자신을 잘 증거해주는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역자들의 크레덴셜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네, 어느 학위를 가졌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명문교회 출신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차원의 크레덴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마치 옛날 명문 고등학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일륜이 명문이니 그런 이름 붙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 무슨 명문이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무슨 외형을 가지고 명문이냐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세운 추천서는 그가
사랑했고 전도했던 성도들 자체였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소중한 바울의 추천서가 실제로는 바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추천서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실 소유격인데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저는 주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소유격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그런 표현했을 때에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피카소가 소유한 그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표현은 저는 후자의 케이스가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삶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주신 추천서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작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masterpiece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poema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poema에서 나온 영어가 poem,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가장 존귀한 추천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감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 예수님이 직접 쓰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추천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에게 추천서를 직접 써주신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바르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를 계속 보십시오. 이 편지를 써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편지를 쓰실 때, 즉 추천서를 쓰실 때 쓴 도구가 뭐라는 것입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했어. 사람이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with the spirit of living God.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성령께서 하신 사건, 신비로운 사건,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섰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tablets of stone, 마치 십계명판에 글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섰다는 이 말을 그냥 붓으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engraved, carved,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돌판에 새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판에, 즉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그를 새겨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것은 옛 언약이죠.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될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엑스터널한 것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걸, 법적인 것이고 일종의 코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판에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인터널한 것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퍼스널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새겨주신 이 일이 누구를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채우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밝게 빛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 10년 가운데 임자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공격하는 시험의 바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련의 꼴짝을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뉴스나 신문을 봤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참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방콕, 뭐 집콕이나 하는 거죠. 집 안에 박혀 있다, 방 안에 박혀 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조어 가운데는 확진자라는 신조어 아시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국에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이 확진자가 뭡니까? 집에서 늘 먹고 마시고 잠만 잤더니 일주일 만에 확 찌게 된 이 확진자, 이게 바로 확진자라는 신조어인데요. 이와 같은 신조어는 그래도 조금 큐트한 면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신조어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긴 우울증, 무기력증을 표현할 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다도 이 마음속에 주어진 디프레션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날 뉴욕의 의사 한 분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롤라 브린이라고 하는 코넬 대학 출신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49세밖에 되지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한 병원의 우리 응급실 담당자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병원 안에 200개 정도의 병실이 있는데 그중에 170개가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 찰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출근한 것을 보는 마음,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겠어요. 하루 12시간씩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자신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최전방에서 사투하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unsung heroes,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의사 한 분이 질병에 걸렸지만 사실은 코로나에서는 회복이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격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 결국 며칠 후에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MBC 아침 뉴스 투데이에 그 시스터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쌓여진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이었다
It was like Armageddon. 아마겟돈이 뭔지 아시죠? 처참한 전쟁입니다. 참혹한 전쟁터를 발목해 하는. 그러므로 the situation was just untenable. 이 untenable이라는 단어가 견딜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강화하고 수용하게 다 만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신음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아프니 만져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면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건강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크리스찬이라는 편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랬어요. To be known and read by all.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 편지가 크리스찬 편지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편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익명을 써도 편지를 읽어보면 그 쓴 사람이 그 안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헨리 비츠라는 목사님, 이분을 무척 미워하는 어떤 한 분이 편지 한 통을 인편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니까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이건 물론 헨리 비처를 바보라고 욕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 편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갖고 나가서 전체 성도 앞에 이렇게 공개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이런 편지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편지에 다른 내용은 적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재치 있는 반격입니까? 편지를 받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 보낸 너가 바보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반격이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대다, 동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분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너희들이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 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흔히 크리스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함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런 비아냥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신문에 이런 재밌는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투고했어요. 나는 지난 연휴 때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리 하나가 비기에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신문에 똑같은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저도 어제 글을 쓰신 그 사람이 탔던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힘들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저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제 글을 쓰신 그분이 얼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대신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나 사랑도 양보도 모르는 것이 은혜인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의 추천서답게 편지답게 바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을 통해 안겨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추천서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빛나고 밝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지는 영향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 그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바울은 두 가지 차원의 만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만든 만족.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성취에서 오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내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 만족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하는 만족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만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케이 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만족,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자신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달려온 인생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망고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지금은 설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매를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남부에 가시면은 마르세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죠.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한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이분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일단 그에게 돈이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웃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전론이, 벌레니, 돈벌레니, 돈 귀신이니 그렇게 논려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한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수전노의 타이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모두가 다 잘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유언장이 공개되자 마르세유의 전 시민들이 다 함께 울며 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르세유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는 돈은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이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돈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시 당국에 바칩니다. 이 돈으로 수도 공사를 해서
저 건너편 산에 있는 호수로부터 마릴세우 시내로 물을 끌어오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만든 수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쏟아부은 것은 남을 것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한 개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것,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느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을 리프레젠트하는 추천수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나에게 존귀한 삶을 허락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우리 가진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가슴에 아름다운 눈물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다운 추천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타프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 땅에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가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